한 주간 고단한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매임에서 노임으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 누가복음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는 과정이 있고요.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꼭 무슨 특별한 사건들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마 가르치고 계셨을 것입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시선에 한 여인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그 시선에 아른아른 거리는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앉은 것도 아니고 선 것도 아닌 다소 엉거주춤한 자세로 예수님을 뚫어지라 쳐다보는 한 여인의 시선을 예수님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그 여자를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린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린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녀의 병명은 아마 척추가 휘어진, 척추가 굽어버린 그런 장애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허리 통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허리 통증을 경험해봤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든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무려 18년을 구부정하게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왔다는 것 상상이 되지 않죠.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작정 회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로지 그분만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뭔가 해답을 얻을 것이란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유대 사회의 그 불편한 시선들을 뚫고 이 여인은 회당 깊숙이까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이 그녀를 굉장히 힘들게 했지만, 그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그 시선들을 이 여인은 애써 참으며 온전치 못한 몸으로 그렇게 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회당 안에서 분위기는 아주 싸늘합니다. 저 병신이, 저 장애인이 오늘 경건한 안식일 예배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편함 때문에 회당 안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시다가 더 이상 그 가르침을 계속 이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을 예수님은 보았기 때문에, 그녀의 간절한 얼굴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굽은 등을 억지로 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얼굴에 깊은 시름이 있었고, 그 시름은 주름을 만들어서 온통 얼굴에는 고통의 주름으로 가득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이 가르침보다는 더 중요한 걸 하셔야 됨을 예수님이 깨닫게 되십니다. 그녀의 깊은 시름만큼 예수님의 마음도 아팠다. 예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보다 다른 이들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회당에서 설교하는 그 가르침보다도 지금 당장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사역이고 가치였던 것이죠. 아픈 이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병든 자들의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이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여인은 천천히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 나오는 여자를 보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못마땅해하며 길을 터주지만 이 길이 그 여인에게는 희망의 길이고 이 길이 그 여인에게는 능력의 길이며 새로운 삶을 만나는 길이었음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여 줍니다. 힘겨운 결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 어떤 목소리보다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놓였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놓였다. 갑자기 여자야 그러니까 그 유연상 씨가 불렀던 여자야 노래 생각이 나요. 그 목소리보다도 더 부드럽게 여자야, 너는 병에서 놓였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 이제 너는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제 너는 치유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병에서 놓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놓였다라고 하셨을까? 이 놓였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럴 때 뭐 헬라어 한 번씩 하는 거죠. 뭐죠? 아폴리오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set free라고 했어요. 놓였다라는 말. 이 말은 해방되다, 풀려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제 너는 병에서 해방되었다, 풀려났다. 아직 그녀의 몸을 만지지도 않았어요. 이후에 보면 그녀의 몸을 만지고 낫게 해주시는데 먼저 말씀으로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매임에서 풀려났다는 뜻이에요. 매임에서 풀려났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동안 그녀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대 사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당해왔다. 그동안 그녀는 장애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유대 사회가 이 여인을 사탄의 메인 존재로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당시 유대 사회는 스스로 그렇게들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자녀에게 저런 장애를 주실 리가 없다. 저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저들은 죄인이다. 저들은 죄인이다. 모든 장애는 악한 영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그 여인은 졸지에 귀신에 들린 그런 여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장애를 가진 이들은 늘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섞일 수도 없었습니다. 늘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야 했던 존재들이 바로 장애인들이었어요. 그렇게 18년 동안 그녀는 우울하게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그 장벽이, 편견이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렇게 가두었던 거예요. 유대 사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불편한 시선으로 그들을 은근히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혹시 내 삶에 들어올까봐, 그 장애인들이 내 앞에 올까봐 미리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고
나와는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그렇게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이 만든 그 매임에서 이제 놓여라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말씀. 몸의 고통보다는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차별의 벽이, 세상의 편견의 그 장벽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불편하게 여기는 가장 약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먼저 만나셨고,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을 친구라고 여기셨고,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 몸에 치명적인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다의 우리 헬라어 원어 이제 기억나시죠? 뭐예요? 어떤 단어인가요? 스플랑크주마이라.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 다 아실 줄 알고. 스플랑크주마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다. 그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그 고통을 상대방의 고통과 함께 똑같이 공감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편견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공감하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힘겹게 나온 이 여자의 몸을 이제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 원래 말씀만으로도 고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녀의 굽은 등에 일부러 손을 대십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꼬부라진 그녀의 허리가 등이 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덩달아 그녀의 일그러졌던 얼굴도 함께 환하게 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여인은 마치 죄인처럼 그냥 꼬부라진 허리로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이 여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쳐놓은 편견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18년 동안 억눌렸던 지독한 그녀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매임에서 놓였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래된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래된 상처가 있을 줄 압니다. 세상적인 편견과 세상적인 오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속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줄 압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한 발짝만 더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매임에서 노임으로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맨날 선한 사역을 펼치시고 또 은혜로운 사역을 펼치실 때마다 꼭 안티를 걸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안티를 걸고 나와요? 그 역할을 누가 맡았습니까? 회당장이 맡았어요. 자,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안식일 예배 회당 예배를 주재하는 그런 아주 동네에서 유력한 인물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근데 그가 아주 심하게 뿔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는 이 예수님을 오늘 안식일날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설교 강사로, 부흥 강사로 오셔서 막 지금 말씀을 나누시다가 갑자기 그런 역사를 펼치신 거라는 말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 회당장이 어떤 위치에 속할까요? 어느 정도 크기의 담임 목사, 뭐라 그러죠? 당회장 이 정도의 역할이겠죠. 추천받은 강사가 이 목사와 교회가 원하는 설교를 해줘야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부흥사들이 원래 그런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 목사가 원하는 거, 교회가 원하는 거 해주러 가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차를 사주기도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부흥회 끝나면 이렇게 바뀌기도 하잖아요. 근데 부흥 강사가 그런 목사님과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를 안 하고 어떤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애인을 막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 목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차가 생겨야 되는데 차 얘기는 안 하고 교회가 빨리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데 헌금 얘기는 안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다음에 이 부흥 강사를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절대 부르지 않죠. 이 회당장은 막 분노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왜 당신은 그 설교를 시켰더니 왜 그 자리에서 하느냐라고 예수님과 그 장애를 가진 여인을 막 통해서 뿔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런 장애를 가진 죄송합니다. 저 병신들은 나머지 6일날 와서 고치면 되지 않느냐고. 왜 하필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했느냐라고 이 회당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기냐는 겁니다. 왜 둥근 여자가 회당에 들어온 것도 참 재수가 없는데 그 안식일에 그녀의 장애를 고쳐주니까 이 회당장은 완전히 돌아버리지도 않아요.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서 밥 먹는 자들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위선자들아 거짓 투성인 자들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지칭하는 그 인칭이 3인칭인 건 맞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자들아, 위선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위선자들아. 이 얘기는 회당장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회당장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유대 사회를 향해서 퍼붓는 아주 예수님의 거친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자로 된 율법에 갇혀 사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만든 그 사회적 편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들, 위선자. 이 18년 동안 그녀가 겪었을 그 고통의 깊이는 전혀 공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그 체면, 자신들의 그 감정, 자신들의 이런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삭막한 율법 사회를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시는 겁니다. 율법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빠진 율법은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녀의 힘든 사정을 그동안의 힘든 사정을 이렇게 들려주는데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열거를 해도
문제를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안식일에도 너희들이 키우는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서 노임을 주어서 물을 먹이러 데려가지 않아요. 하물며 너희들은 저 여자가 분명히 아브라함의 딸인 줄 아는, 같은 민족인 줄 아는, 동포인 줄 아는데 그 18년 동안 저렇게 너희들이 만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삶에서 내가 풀어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당시 유대사회는 이 등 굽은 여자를 저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그 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노임을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매임에서 노임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랜 절망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죽이는 그 매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사회가 만들어놓은 캔들, 세상이 만들어놓은 모든 억압의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을 해방시키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노여짐을 당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함께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